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흐려질지라도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여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빛으로 밝게 타오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순전함과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말씀과 성례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찬송 16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침묵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금요일 하나님, 길을 양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쫓아 살았습니다. 한 주간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일상을 살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행하여야 할 것들을 행하지 못했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십시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참회를 들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시편 3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부르심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평안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를 지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기도를 함께 드릴 때 인도자는 제가 기도하고 회중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소서. 정의와 평화의 방법으로 인도하사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며 공동의 선을 위하여 봉사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깊이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신 모든 창조 세계를 존중하게 하시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자원들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깊이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깊이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서신서와 복음서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8절에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이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안내한 것처럼 대구의 삼터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인 만큼 설교도 여기 계신 삼터교회 최성훈 목사님과 함께 공동 설교를 진행하기로 논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 설교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먼저 우리 삼터교회 성도들에 대한 환영의 인사와 이 공동 설교를 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우리 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삼터교회 성도들과 우리 비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최성우 목사님은 제가 기독용과 뇌미화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입니다. 대구에 계셔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한 번 연락할 때 굉장히 오래 대화를 나눌 정도로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 같은 목사님입니다. 3년 전에 성서 광주에서 주관하는 5.18 역사 탐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주를 방문하셨고 당시 삼터교회가 우리빛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년 5.18이 다가오면 목사님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광주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 속에 담긴 그 미안함을 저는 늘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대구라는 보수적 텃밭에 살면서도 삼터교회는 광주의 빚진 마음을 표현하는 건강한 교회이고 삼터교회가 있기에 대구에 희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광주를 방문한 삼터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연합 예배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가시적 증거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 이 자리가 삼터교회와 우리빛교회라는 두 교회의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의 연합임을 몸소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성우 목사님께서 공동설교를 제안하셨고 다시 만나는 부활이라는 주제로 공동설교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저와 목사님께서 한 강단에 서서 본문으로 5분 메시지를 짧게 나누고 공동 기도문으로 끝맺는 것이 공동 설교의 과정입니다. 오늘 공동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2배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고맙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5월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추은총 목사님의 제안으로 성서 광주가 진행하는 5.18 역사 탐방을 토요일에 하고 주일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광주 시내에 너무 좋은 숙소를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주일에는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80년 5월의 광주에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덕에 사랑의 빛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일반적인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뒤로 한 발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이라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정도로 세상에 간섭하실 수 있고 실제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5.18 세월호,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자리에서 무고한 생명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묻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언제나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임을 보여주고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예외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아픔, 가난과 불평등, 불의와 억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 확신하지만 더 큰 악의 세력 앞에 허무하게 묻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윤석열 하나만 파면되었을 뿐 검찰과 사법부를 통한 내란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 감춰두었던 우리나라의 부패함을 전부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일상에 암울한 그늘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진실과 선함이 무기력해 보이고 거짓과 악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어둠을 비추는 빛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불의한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비참한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적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부활에 관한 믿음은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폭력, 부패와 억압에 맞서는 행위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질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민들의 안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편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고 높은 담을 세워 엘리트 중심의 나라를 구성하고 부당한 일을 꾸며 억울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도 기꺼이 공생과 상생, 생명과 기쁨, 선함과 올바름, 진실과 정의를 선택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십시오. 죽음만 남아있는 것 같은 곳에서 생명을 보시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시고, 아픔 속에서 회복을 보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중에 제가 묵상했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엠마오로까지 내려갑니다. 약 30리의 거리,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1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은 그들의 비통한 마음을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2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인지 눈이 가려져서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비통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물었고,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동과 말에 힘이 있던 예언자 예수를 권력자들이 사형 선고를 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여자 제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천사를 만났는데, 너희가 찾는 예수가 죽지 않고 부활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듣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불의한 권력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대한 자본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품처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법과 권력을 독점한 소수 엘리트가 정의를 유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절대 악 앞에서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못 알아봤던 것처럼, 야, 세상이 이런데 예수님 살아있어? 정말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부활은 불의한 권력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중의 소망과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지만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통해하고 절망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교리적 설명은 진짜 예수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침통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은 후에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영광에 들어가고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땅히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정의도, 생명도, 사랑도, 평화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5.18 광주의 고난을 통해 얻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불의와 폐악이 활개치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5.18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낙담하며 내려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낙담의 기억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광주를 만납니다. 그 광주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고 경무가 맞섰습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우리 광주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고난과 절망 속에도 결코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약자와 민중들의 억울함이 묻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제자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온 희망의 이야기만이 절망의 가슴을 뜨겁게 데울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이야기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폭력에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세와 히브리 민중의 이야기는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포로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나라를 믿으면서 그 엄중한 시기를 이겨냈던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어제 저희가 5.18 관련된 기록관에 가서 그 이야기들을 쭉 다시 훑었습니다. 3년 전에 봤지만 다시 보아도 여전히 애달프고 서럽고 아프고 그리고 돌아설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지켜낸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지켜낸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없지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밥 먹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신기하게 언제나 밥 먹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낙담하고 갈릴리 호수에 내려갔던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서 바닷가로 허탈하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앞에서 물고기로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낙담과 절망, 그 고단함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을 살아갈 힘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그 허탈한 턱 밑에 뭐라도 먹으라고 뜨신 것을 내미는 그 손길에 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닷가에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사는 게 모질고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달려들어도 살아야지. 살아서 다시 일어나야지. 먹어. 안 넘어가도 삼켜. 억지로라도 살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는 나도 살잖아. 날 떠난 너희가 뭐가 좋다고. 내가 찾아왔잖아. 우리 살자. 반드시 눈물로 뿌린 씨가 열매 맺는 날 온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낙담한 이들에게 생애의 의지를 떠먹이는 일입니다. 죽지 않아. 결코 절망할 수 없어. 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외쳐야 할 부활은 힘을 잃은 손에 밥숟가락을 쥐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부활은 불의와 폭력, 억압과 착취의 세상에서 그 고난과 절망의 끝은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언은 낙담한 이들의 곁으로 찾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의지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낙담함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셔서 다시 살게 하신 주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잠시 동안 시련과 슬픔을 경험할지라도 구원의 날에 임할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십시오. 생명의 주님, 오늘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공의와 정의, 생명과 평화를 선택하며 사랑과 선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탐욕과 불의에 물든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세상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주님, 현실의 파도에 휩쓸려 작은 일에도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214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귀히 받아주옵소서. 이 헌금으로 인하여서 불확실한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사오니
이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올려드린 분들이 있사오니 기도에는 응답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불법과 악행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막아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양분삼아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여지고 망가진 경제와 사회 구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들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상황이 속히 끝나고 우리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기쁨과 생명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이옵나이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옵나이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회복하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성찬의 식탁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식탁에 참여한 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으시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인사 나눕시다. 분자분명 시간입니다. 먼저 성찬위원들 앞에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을 텐데요. 삼터교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위원들 앞에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시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외 찬송 171장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위탁의 말씀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경이로움이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채우실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유와 평안 가운데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하는 연합예배니까 저희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우리 빛 교회가 상토교회, 상토교회가 우리 빛 교회에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 손을 뻗치고 이렇게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만난 부활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눈 감지 마시고 옆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